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보람찬 일거리들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기보다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 음성 먼저 듣게 하시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과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하루,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들, 위선적이고 교만하였던 우리들,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며 육심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용과 화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였으며 힘의 논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정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이들과 동역함의 즐거움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였던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들과 선배들의 깊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선배들의 열정과 깊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만 병들고 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마디마다 닿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상한 곳들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몸이 온전하여지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 준비로 마음이 바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선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우는 것들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에게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밭이 굳어 있다면 에스겔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정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심겨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안식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개인적인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제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고 확장된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조의 그 내용은 11조를 바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하신 그 성소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서 11조를 바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에 와서 이제 축제로 바뀌고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제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레위인들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10의 1조를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잔치가 되게 하는,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바칠 수밖에 없겠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바치게 될 텐데, 그 양의 여부, 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잔치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쭉 설명해 나가시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어디에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년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본문이지만, 또 이 본문에서, 신명기 본문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고 또 뭐랄까요, 배려가 있는 그런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네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서 파생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안식일에서 더 나아가서 안식년으로, 후에는 또 희년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쉼이라고 하는 큰 틀, 큰 하나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또 나오는 안식년의 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신명기서에서 안식일 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출애굽기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신명기서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식일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 특별히 신명기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쉬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냥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가 구출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너희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므로 모든 이들의 자유, 그래서 해방, 그러니까 짐승들도 쉬게 해야 되고 노비들도 쉬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됐죠. 그것이 안식일법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해방,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자유, 노비들의 자유, 또 종들의 자유, 이 모든 자유와 짐승들의 자유, 해방, 쉼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안식년의 법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 바탕 아래서 안식년 7년마다 특별한 해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날을 어떻게 이 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면제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면제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면제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이 신명기에서는 면제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3장의 안식일에 대한 또 그 법이 있죠. 23장에 보면 거기서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묵혀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묵혀두라는 표현과 면제하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묵혀둔다라는 말, 그리고 면제한다라는 말이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그 안식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년에 관련된 법은요,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라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런 뭐 빚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는 그 농경지를 7년마다 쉬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쉬게 하라는 법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긴 합니다. 농경지를 쉬게 하라, 갈아엎고 그리고는 쉬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때 묵혀두라는 그 표현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야 되는 내가 6년 동안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년째가 되면은 이것은 내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놓아두라는 것이고, 땅이 쉬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가 좀 나올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고 깃들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열려져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것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안식년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서가 말하고 있는 안식년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배려가 더 돋보이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구워주었던 것, 채권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구워줘서 받을 수 있는 권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을 때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것을 면제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이다. 여호와의 때. 이 날은 여호와의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호와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신 날이다. 그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면제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빚을 졌던 모든 것들을 7년째 되는 날은 다 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이제는 빚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다 모든 채무들을 다 없애버려주는 그런 의미일까?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이제 포기한다. 7년째가 되면 다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있고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냥 그것을 뭐 완전히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7년마다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이 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도덕적인 해이가 아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지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이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 빚을 받는 것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상환을 유예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묵혀두라라는 말과 그리고 이 면제하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에서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묵혀둔다는 말은 내가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두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을 묵혀둔다. 그러니까 면제해준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안식년이 있는 그 땅, 안식년이 있는 해는 모든 땅들을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먹을 것이 더 없겠죠. 먹을 것을 더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빚을 독촉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한다면 빚의 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상환을 유예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부터 일단은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매 7년 끝에는 이란 말은 내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7년째가 되는 날 하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그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년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늘 그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되고 또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는 특별한 달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있는 그 달력에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일 좋기는 다 면제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적어도 상환의 유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도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형제와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형제로서는 한 그 가족으로서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워준 것을 받지 않거나 또는 면제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형제이기 때문이다.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동생이고 그리고 형이고 이런 바로 형제,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죠. 이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빚을 독촉해도 되고 안식년과 관련 없이 살아도 되지만 그러나 형제들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큼은 너희가 서로 배려하고 또 빚을 독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뒤에 이제 11절에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 사회 우리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난한 자는 항상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왜냐하면 도와주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점차 가난한 자가 사라져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받을 내 권한, 내 권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손을 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꾸어주라는 말씀도 중요하죠. 무조건 주라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꾸어주는 것까지 하지만 그러나 유예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늘 살피면서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안식년이 다가올 것 아닙니까? 이제 내년이면 안식년이구나, 내후년이면 안식년이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구워달라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구워주면 올해 안에 내가 못 받으면 내년은 안식년이니까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구워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너희는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머리 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도리어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게 될 때 그 호소가 바로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돕지 못해서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을 때 그것을 우리들의 책임으로 물으시겠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이 면제, 이 안식년에 대한 것을 잘 지켜내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시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우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유예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또는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이런 생각을 여러분 주제로, 기도의 주제로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면제. 내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면제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그에게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